사람, 사랑, 삶. 이 세 단어가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 뿌리가 뭐냐면은 바로 사르다예요. 사르다. 사이다 말고 불사르다. 영어로 burn. 그러니까 사람의 생애가 자신을 불사르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는 뜻이죠. 사람이 자신을 내어줄 때를 알고 그 대상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불사르게 내어줄 때, 그때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태워지는 것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내연기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계속 희한한 방법으로 타지 않으면 다 싸늘한 시체가 되는 거예요. 타야 살아요. 타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타야 아름다운 작품이 나와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불사름 속에서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뜨거운 연탄불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제가 인용했던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안도현 씨의 시 기억나시죠? 당신은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이 추운 겨울에 마음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절망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우리 공동체 때문에 어딘가에서 선교지와 또 섬기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정녕 복 있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이 지나가다가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세요. 연탄재가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는 찰 연탄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예, 믿음이 강한 성도님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을 알아서 하세요 혼자 쭉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붙잡고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자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비전을 담은 표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시간으로 이제 그 답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 교회들이잖아요. 그런 곳에 나타나는 건강한 교회를 한번 서칭해 보자.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처음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레슨을 받고자 합니다. AD 1세기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시기에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했거든요. 네로 황제는 단발성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도미시아는 체계적으로 굉장히 심한 박해를 했어요. 그 시기에 사도 요한이 붙잡혀서 그리스, 지금은 그리스 영토인 밤모섬으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밤모섬의 위치가 대충 어딘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지금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터키 지역에 에베소로가 있죠. 예, 터키는 서쪽 끝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동쪽이죠.
그 에베소가 있고 에베소 앞에 이제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깝지만은 저기 상당히 멀어서 저기 갔다 오면 딱 왕복 하루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 저 곳을 잘 넣지를 않습니다. 자,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좀 더. 반모섬, 예. 그 반모섬에 가면은 다른 거는 볼 거 하나도 없고 저게 유적입니다. 요한 사도가 기도하던 곳이에요. 혼자서 이제 유배 생활하니까 저기서 기도하고 계시를 받았던 곳으로 전해진 곳인데요. 자,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에 7 교회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받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7 교회일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7 교회는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고 나아가서 지금까지 세워졌고 앞으로도 세워질 모든 세상의 예수님의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제 7 교회를 배우는데 거기에 주신 말씀이 오늘 뭐요? 우리 교회에도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받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시고 그다음에 그 교회를 진단하세요.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처방을 내리십니다. 문제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처방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사람 내가 이런 상을 줄 거야. 이런 패턴으로 이제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이제 그렇게 소개되거든요. 그분이 이르시되 그리고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앞절을 알아야 돼요. 그 앞절. 1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고 계셨던 7별은 뭐예요? 7 교회의 사자가 뭐예요? 하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7 촛대는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각 교회 지도자를 세우지만은 주님이 세워놓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그 가운데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뭐 얼마나 잘나서 얼마나 아는 게 많아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주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부족한지 언제나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 사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이를 운행하신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세요. 내가 주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7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언급한 이유는 일단은 요한이 쓴 그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기도 하고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제일 컸어요. 사이즈가 많이 모였어요. 특히 소아시아의 수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얼마나 많이 모여 살았는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모인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이 우리가 2차 성지순례 갔을 때 에베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에 자기가 있는 분들 기억나세요? 예. 네. 어디 한 찾아봐요.
여기 가신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저희가 어디냐면 에베소서에 있는 지금 성경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추측할 수 있는 어,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셀수스라는 사람이 이제 도서관을 지었죠. 그 도네이션 해가지고. 아무튼 당시에 AD 1세기에 저런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 있었고요. 또 다른 사진 하나 볼까요? 예, 저게 뭐냐면 저게 발굴된 것인데 저게 나이키 신입니다. 나이키. 우리는 나이키 그러면 뭐 골프채 같은 거 있는 거 그거 신을 생각하는데 저거 전쟁의 여신입니다. 전쟁의 여신. 그리고 하나 더 보여줄까요? 얼마나 발달했는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저게 무슨 사진 같아요? 이정수 권사님 같이 지난번에 뭐야 저거? 모르시겠어요? 예? 포탄? 예, 저게 에베소가 얼마나 발전한 도시인지 AD 1세기인데 상하 수도가 있는데 저게 상수도관이에요. 발굴했는데 상수도관이 토관으로 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뭐예요? 상수도가 있었던 거예요. 상수도가. 얼마나 당시 에베소가 번화했던 도시인지를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래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행을 출발해서 2차 출발을 해서 이제 내륙으로 해서 아나톨리아로 해가지고 쭉 가다가 어디서 사역을 할 것인가 계속 물으며 갈 때에 이제 마지막에 마게도냐로 넘어가잖아요. 지나갈 때 처음에 한번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서 2차 때는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통과는 했지만은 알게 돼요. 그곳에 선교적으로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가 동서문물의 교착지예요. 동양, 저기서부터 동양이거든. 터키부터 동양이에요. 그리스부터 서양이고 에게해를 가운데 끼고 그리고 무역도시고 너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하고 3차 전도행 때 그곳에 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사역을 하는가 하면 무려 2년 반 동안. 우리가 생각하면 2년 반은 짧아 보이지만은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한 곳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한편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 절 보세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누구를 목회자로 세웠을까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은 안 세웠으니까 염려 마시고 디모데를 그 디모데 전후서 있잖아요. 다 그때 바울이 간 다음에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할 때예요. 디모데를 심었고요. 디모데가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누가 들어갔냐면은 요한 사도가 들어가서 목회를 했어요. 이해 가세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거기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 요한에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요한이 그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에 모셨어요. 거기서 봉양을 했습니다. 자, 그런 교회라는 걸 여러분 참고하시고 오늘날 이제 에베소를 가보면은 거기에 기념교회도 있고 자고로 그렇습니다. 다음에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빨리 기회를 들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먼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칭찬하죠? 자, 무슨 칭찬입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치지 않는 열심히 있었어요. 봉사를 바쳤습니다. 힘든 일이 많고 또 희생을 해야 될 때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끝까지 참아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앙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초창기부터 박해가 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 특히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데미라고 그러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아데미 신이 그 지역의 수호신이었어요. 대표 신이었어요. 영어 로마로에서는 그걸 갖다 이제 다이아나라 그러잖아요. 다이아나. 그리고 영어로는 다이아나. 다이아나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옛날에 찰스 지금 왕의 부인 이름이 원래 퍼스트가 지금은 두 번째 부인이고 다이아나죠. 이제 죽어버렸죠. 이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다이아나, 그냥 다이아가 생각나지만은 그 뜻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원래 아르테미스 신은 무슨 신이냐면 달신이야, 달신. 그리고 생산 그리고 풍요와 번성, 그다음에 쾌락의 신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제우스의 딸이에요. 호적 파보세요. 나옵니다. 호적에. 자고로 이 그리스 신화는 아무튼 웃기기 짝이 없는데 자고로 그 좋지 않아요. 이 신의 축제 때가 되면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소의 고환을 잘라내 가지고 들고 앞세우면서 그 잔치를 벌였던 아주 그런 시에서, 그런 곳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그들은 뭐냐면 바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다이아나 신을 갖다가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온갖 우상의 부끄러운 것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하지만 교회는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또 한 가지 칭찬이 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했습니다. 워낙 큰 도시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나온 대로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 분별해서 내쫓고, 그 다음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들은 미워했습니다. 니골라당이 뭐냐면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거는 본래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칭하는 것으로 보아요. 근데 그의 주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잘 들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사실은 용서받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술 처먹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주망태되고 여전히 음란한 짓거리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뭔 짓을 하면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그 구원은요,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구원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그걸 철저하게 경계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방종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런 니골라당을 닮은 교인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 소화제 많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하면서 그냥 위장이 찢어지도록 먹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결국은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표현만 그런 뜻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부실하면 다 부실해질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목양수필을 쓸 때 연탄 이야기 쓰다가 면이 부족해서 다 못 썼어요. 여러분, 건물을 보면은 우리 옛날에 스레이트 지붕 다 스레이트 살았죠.
초가지붕에 살다가 스트레이트, 저희 집에 그랬어요. 스트레이트인데 처음에는 너무 이쁜 거야. 근데 거기다 연탄을 뗐더니 어떻게 돼요? 스트레이트 지붕에는 다 뭐가 붙어 있어요? 양철 차양이 있어. 안 살아본 사람 말을 하지만. 양철 차양이 있는데 이 연탄을 떼는 그 부엌 있는 쪽에 차양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썩어. 부식이 돼. 부식이 되면은 다음에 그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은 멀쩡한데 그 부엌 있는 쪽이 부식이 된 그 집을 보면은 전체가 뭐예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냥 부식되는 신앙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정신 차리시고 다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매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해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책망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올바른 신앙, 정통신앙, 바른 교리, 바른 생활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물론 모든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첫사랑도 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가리켜서 사랑의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와 같았어요. 처음에는 사랑 때문에 그랬는데 지나가면서 온도가 식기 시작한 거예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유지했던 그 따끈한 사랑이 언젠가부터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타락한 문화 속에서 바른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눈을 뜨고 감시하면서 하다 보니까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진리와 사랑 사이의 균형을 잡기가 어렵죠.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진리를 놓칠 수 있고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약화될 수도 있고 하지만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에 불과합니다. 무력해요. 동시에 사랑 없는 진리는 인간을 질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가슴에 요동치고 있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래요. 그까짓 거 사랑 좀 없다고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 그것은 신앙도 뭐도 아무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같이 시작. 다 같이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온갖 성령의 기적과 능력이 있어도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런 희생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그리고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주님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요. 내게 유익도 없어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 믿음이 사랑으로 좀 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뜨거운 건 참 좋아해. 따뜻한 거. 목양수필 보셨죠?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10시간짜리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무려 17억을 벌었대요. 네. 뭘로 벌었어요?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도닥도닥 소리 나면서 타오른 걸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루마니아 사람이 그거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대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만큼 사람들은 불멍을 좋아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의 불멍을 많이 때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뭐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자, 자기 커플을 바라보고 우리 사랑의 불멍 때립시다. 시작. 첫사랑,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차가워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이 뭘까요? 그거는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5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달리한 게 아니고 성경을 쭉 읽어가는 거예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못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냐면 첫째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라. 여기서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 remember입니다. 그건 뭐냐면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해 봐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뜨겁지 않으면 우선에는 강같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자동차가 왜 움직여요? 내가 시동 거니까 움직이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답답한 거고, 자동차가 움직일 때는 내연기관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연이 무슨 말이에요? 바람 피는 것이 아니에요. 내연기관은 안에서 연소시키다는 거예요. 안에서 태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시동 걸고 갈 때 안에서는 끊임없이 뭐가요?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도중에 엔진이 꺼져버리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당장에 엔진 꺼져도 일정 기간은 가요. 가속도 때문에.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멈추게 돼 있고 잘못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고 부부간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는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대화해 보세요. 우리 사랑은 맞아? 제대로 가고 있어? 그러지 않으면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원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던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원래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사랑으로 아름다운 부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 부부가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돈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부부 사이가 나빠서 못 살겠다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돈 드릴게요. 가장 큰 이유가 보편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하는 짓이 미워. 그랬잖아요. 누가 동창회 갔다 오더니 남편한테 있는 대로 화를 냈다잖아요. 왜 화를 냈어요? 남편이 순간적으로, 나이 들면 남편들은 어디 아내가 집에 오면 막 눈치 보거든요.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오늘 저녁은 제대로 얻어먹을지 못 얻어먹을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화를 내서 들어오길래, 내가 뭘 잘못했나? 막 내가 빨래를 안 개놨나? 청소를 안 했나? 근데 아무 일 없는 거예요. 형이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야 니만 살았더라. 뭔 말인지 모르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 다 죽어버렸는데 내 마음대로 다녔는데 니만 살았더라. 여러분, 같이 살면서 서로 사랑하면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이웃 중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자기 배우자예요. 배우자.
자기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감히 다른 사람을,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딴 몸이 아니에요. 한 원리예요. 한 원리.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 영성이 살아있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교제예요. 교제가 멈추면 사랑도 멈추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있잖아요. 마르다는 막 주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신경 쓰 일. 그런데 마리아는 뭐 했어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과 소통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네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는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뛰고 아직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성도를 주님은 보고 싶어 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편지를 썼던 사도 요한은 다른 서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너희가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와, 굉장히 부담스럽네.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 버리지? 자, 이렇게 요한 사도가 아주 강하게 사랑을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한 다락방 교훈을 그가 늘 떠올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의 메시지의 모든 핵심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다락방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누가 한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가정에서 내 식구, 내 아내를, 부모를 또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깊이 사랑할 수 있지? 주일에 한번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하고 헤어진다고 해서 사랑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하면 지난 수요일 날 교역자회 때 이제 각 기관들 아이들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등록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작년반까지 해서 등록교인을 카운트를 해봤더니 거의 300명에 육박을 해요. 300명에. 자, 여러분, 이게 300명을 동시에 제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은 교회 속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뭐예요? 구역이에요, 구역.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작년 12명, 그 정도면 딱 맞아요. 그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삼고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고 서로의 상처를 안고 사랑을 배워갈 수도 있고 또 그들을 치유하고 성장하면서 함께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역에 절대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모두가 구역 안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평생을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릴케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라이네 마리아 릴케 아시죠? 그가 전회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눈의 작업은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심장의 작업을 하라. 지금 우리 교회야말로 눈으로 하는 사랑을 멈추고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사랑은 쇼가 아니에요. 남에게 보이는 거 그거 다 가짜예요. 하지만 배우자는 압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압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랑은 일회용 행사도 아니에요. 사랑은 더불어 사는 것이고, 사랑은 내 진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구역이 바로 그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AD 96년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죽어요. 황제가 죽고 요한 사도가 풀려납니다. 반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 전승에 의하면 그가 가장 자주 하는 설교가 뭐냐면, 그때 이제 자주 하는 설교를 여러분 요한 우리 새벽에 말씀 받잖아요. 늘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요한이 이제 계속 설교가 하는 말이 늘 거기서 간단했어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니까. 그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제자들을 부축해서 설교단 의자에 이렇게 앉혀놓으면서 제자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요한 사도가 두 손을 들면서 이런 말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거는 몇 번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몇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킹 루터 목사님 아시죠? 그가 노벨상을 받는 연설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서 그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더 많은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세계와 열방에게 예수의 행복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더함장을 비롯해서 열심히 구제도 하고 나름 선교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신 레슨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부부간에 그 처음 사랑 있나요? 요즘 왜 그렇게 차가워졌나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절대 돈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복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세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로 옮기신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한 가지 더 첨언하기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는 걸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음란하고 쾌락 중심이에요. 우린 절대 거기에 동조해서 안 됩니다. 믿음의 거룩하고 순결한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바른 신앙, 바른 교리를 지키게 도와주세요.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입니다. 거창하게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 간에 성도 간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거룩한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칭찬 들을 일이 많았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이단을 가려내는 정통성도 있었고, 특별히 당시에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음란하고 퇴폐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신앙생활과 삶의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른 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와 가정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하지만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녕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서 정말 서로가 정결한 가운데 사랑의 불멍을 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부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일에 인생을 탕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리마인드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의 자리, 사랑의 자리, 말씀의 자리, 충성 헌신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부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런 훈련과 실천의 장이 구역으로 하나님 확장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